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모습에 너무나 크게 실망하고 슬퍼하셨고 결국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노아라는 아주 특별하고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죠. 하나님은 그런 노아의 진실된 마음과 행동을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 큰 홍수를 일으켜 세상의 모든 악을 쓸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노아야, 너는 마음이 착하고 올바르니 내가 너와 내 가족을 그 무서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구할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엄청나게 큰 배, 바로 방주를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그 방주는 상상 이상으로 컸는데 길이가 무려 135m나 되었고 폭은 22.5m, 높이는 13.5m나 되는 거대한 규모였대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축구장보다 훨씬 더 큰 배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방주를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라고 강조하셨고 내부에는 여러 개의 칸막이를 만들어 다양한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고 하셨어요. 또한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즉 짝을 이루어 방주에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열심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어요. 저 늙은이가 지금 쓸데없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며 비웃었지만 노아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답니다. 긴 시간 동안 땀 흘려 노력한 끝에 드디어 노아는 튼튼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방주를 다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코끼리, 기린, 사자, 호랑이, 원숭이,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과 작은 곤충들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에 올라탔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예고하신 날이 다가왔어요.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처럼 조금씩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에서 마치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대요. 강과 바다는 순식간에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 세상의 모든 땅이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던 동물들은 튼튼한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창세기 7장 11-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끔찍한 비는 무려 40일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점점 물에 잠겨 사라지고 오직 노아의 방주만이 거대한 물결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이 흐르고 흘러 드디어 비가 그치고 서서히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나 궁금해서 먼저 까마귀를 밖으로 날려보냈지만 까마귀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처음에는 비둘기 역시 돌아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올리브 잎사귀를 입에 물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노아는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잎사귀를 보고 비로소 땅에서 물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창세기 8장 8-11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함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잡아 방주 안으로 들였더라. 그가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노아가 이로 말미암아 땅에서 물이 줄어든 줄 알았더라.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방주가 산꼭대기에 멈춰 섰어요. 노아는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이번에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의미했죠.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서 안전하게 내보냈답니다.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은 다시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세상은 다시 활기찬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노아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정성스러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띄워주셨답니다. 창세기 9장 13-16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 위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노아는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죠. 둘째,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40일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방주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었답니다. 셋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단순한 전래동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약속,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희망을 담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랍니다.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